풍성한 가을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니 여름철 무성했던 이파리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길가에 피었던 아름다운 꽃도 거의 져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어찌 꽃만 있겠습니까?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미인도 나이가 들면 그 미모가 시들고 세월이 가면 젊음도 늙어가며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건 죄수건 병자건 권력자이건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유다에 관한 이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국과 세계를 아우러 예언 활동을 깊이 있게 해왔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지켜보면서 지극히 작은 유다 왕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려 50년 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은 훗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은 하나님께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계 열방과 택한 백성인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정죄와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52장을 읽게 되어지면 정말 두려울 마음으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해서 성취되리라 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의가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 주심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예수님, 구원과 회복,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화 있을진저 권하신 벳세대야, 회칠한 무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소경된 인주자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선지자를 죽인 자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라며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서슴없이 외쳤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한편으로는 심판과 회개를,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을 논함으로 인하여 소망의 빛을 심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역전시키고 인생도 역전시키고 사업도 역전시키고 부부관계도 역전시키고 건강도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양수 원사님도 심장이 불편해서 이머전시로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건강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좋은 쪽으로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성도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돌무더기는 먼지만 있고 습지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노예의 사슬에 노예의 밥을 먹고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구원받으면 노예 시절에 입었던 모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1사단 포병 제17대대 작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군대의 경우를 보면요, 사병이 입는 군복과 장군이 입는 군복이 다릅니다. 모자가 다르고 견장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노예가 입는 옷과 자연이 입는 옷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양반이 입는 옷과 상민이 입는 옷이 같을 수 없습니다.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을 따라서 패션 수준도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고 어떻습니까? 흰 광목으로 가위로 잘라서 속옷도 만들고 치마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버섯도 두루마기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 후 흰 광목을 염색해서 입다가 나이롱 천이 나오고 모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200배, 300배 더 가늘게 뽑은 실로 만드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합니다. 옷은요, 천이 좋아야 합니다. 색상이 좋아야 합니다. 디자인이 좋아야 합니다. 바늘질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누가 입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벌에 1, 2만 불 넘는 옷이라 할지라도 죄수가 입으면은 죄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의 옷이 아니더라도 신사가 입으면 신사복이 되고, 승려가 입으면 승려복이 되고, 신부가 입으면 웨딩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고급 옷은요, 자주색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요, 고대 사회에서 부자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옷보다 더 크고 더 고급은요, 흰색 세마포예요. 내가 오늘 흰색을 입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니 설교를 준비하다 그래, 오늘은 흰색 옷을 한번 입어보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바로 세마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정결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존귀와 영광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을 보면은요,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예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요,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는 거예요. 늘 경건한 마음으로 입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일반적으로 옷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한국은 비싸요. 옷값이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신문에 나타난 기사를 보니까요, 제1보직에서 현재 기술로서는 더 이상 가늘게 뽑을 수 없답니다. 초미세한 실로 짠 양복천을 제조하는데 한 벌값이 적어도 1,200만 불이 아니고 1,2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가을 야구 월드 시리즈 기간이 어제 끝났습니다.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게임이 있었습니다. 7전 4승제인데 7전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LA보다 카나다 토론토 블루제이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32년 만에 고대에 있는데 다 이긴 게임, 그제도 치고 어제도 치고 해서 지금 카나다는 눈물 바다입니다. 카나다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토가 몇 대요? 4대 2로 이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하고 내기를 하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가을 야구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을 야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토 블루제이 게임에서요,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무엇을 해줬어요? 자켓을 입혀줬어요. 입혀줍니다. 토론토 선수들은 모두가 젊습니다. 20대입니다. 주루가. 다저스는 주로 몇 대예요? 30대. 저는 보고 듣겠습니다. 역시 젊은보다 관록이다. 젊은 22살 이등병보다 30대 병장이 낫다. 관록 있는 여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어른들 다 빠지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어른들이 중요해요. 질서가. 다저스가 죽은 듯 하면서 또 일어나고, 죽은 듯 하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로원에 계신 어른이 죽을 듯 하면서 2박 3일 입원하고 돌아와도 살아나는, 2박 3일 입원하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오뚜기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고 버팁시다.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신세가포는 여기에 피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피로 씻기였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했어요.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입고 폼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요. 본문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들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 5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좋은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먼 거리 가려면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야 합니다. 가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강이 가려면 나귀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두 발로 그 강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성 예루살렘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유다 민족이 바벨론을 향하여 해방을 외치기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전합니까? 사람이 전합니까? 그 발이 복되다는 말은요, 그 발을 딛고 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이 복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된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미에 대한 욕구에 대한 강한 점이 없습니다. 한 달, 한국에 한 달씩 갔다 오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정형외과에 들렸다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갔다 오면 고쳐. 네, 뜯어 고쳐. 땡기고 밀어주고 넣고 고쳐. 정동원 장님 내부는 안 고쳤어. 제가 고쳐볼게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미에 대한 감각이 센지 몰라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110만 명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예뻐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99%가 예뻐지고 싶대요.
이대로만도 만족합니다고 대답한 사람이 19.5%예요. 저는 미에 별 관심 없습니다. 4.8%. 4.8%인데요. 나이를 20살부터 80세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4.8% 나는 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몇 살이냐? 79, 80살이에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고쳤던 사람들이요 84%래요. 많은 사람들. 그것은 눈썹과 쌍꺼풀, 코와 입, 가슴, 비만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이 허락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도 수술하고 싶습니까? 예뻐지고 싶습니까? 경제가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진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몇 퍼센트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0%요? 90%요? 100%였대요. 돈 안 든다는데 여자만 예뻐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뻐지고 싶은 욕망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존 웨이, 알랑드로, 찰슨 브론슨 같은 남자를 멋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남자를 멋있다고 합니까? 꽃미남이라고 합니다. 꽃미남이 무엇이냐? 남자 같으면서 여자 같은 남자.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피부결이 곱고 선이 고든 남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전에 어디를 찾아가요? 정형외과와 피부과를 찾아가요. 인터뷰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안 되면 뜯어 고쳐서라도 취직을 해야 될까? 피부 관리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형 중독자가 생기게 되었다. 미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잘생기고 예뻤습니다. 미에 대한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있고 예뻐져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예뻐져야 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문제는 미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미의 노예. 중독이 되기 때문에. 미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예뻐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젊은 분이 성형외과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얼굴을 성형해 달라면서 자신이 주문서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눈은 누구 눈처럼, 코는 누구 코처럼, 가슴은 누구 가슴처럼 만들어 주세요. 성형외과 의사는요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고치면 돈은 받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뜯어는 고치지만 골격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안 생겨도 그렇게 안 생길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을 들여도 표가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그랬답니다. 아무리 생각하면도 그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니 가은 줄로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냈대요. 가꾸고 꾸민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연미, 순수미는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형미인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미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야 할 것들을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째,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영국 솔폴드에 위치한 셀폴드 대학교에서 음향 전문가들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무엇인가라고 1,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나도 여기에 동의를 해. 첫째는요, 구토 소리. 하는 소리가 넘버원. 두 번째, 재지는 마이크 소리. 세 번째, 아이들이 함께 울어대는 소리. 네 번째, 삐걱거리는 소리. 다섯 번째, 전선이 윙윙거리는 소리. 여섯 번째, 성남 고양이가 으릉대는 소리. 일곱 번째, 휴대전화 벨소리가 납니다. 한때 처음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 얼마나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이렇게 손을 안 대니까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대요. 다 같이
전하기를 끔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도 안 끄니까. 8번째,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7번째, 코 훑는 소리. 이거 있죠? 이 소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랍니다. 참고합시다.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 마지막은 칡과 드릴 소리. 20가지인데 한 10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요.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불평하는 소리, 볼멘 소리, 비난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는요. 구토 소리보다도 더 나쁘답니다. 듣기 싫대요. 그러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전도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는 음악을 듣는 소리보다 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합시다. 둘째, 행동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 다른 사람이 긍정하고 인정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난다고, 잘났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잘하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쁘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저 혼자 제일 잘생겼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무슨 병이에요? 공주병이에요. 공주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병원에 와서 입원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참과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요. 기도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미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신앙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목구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앙생활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과 코는 예쁜데 입이 귀 밑에 있다면 그것은 예쁜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사람이 이쁘고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것처럼 말은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는데 생활이 영 아니라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신앙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면 마치 최고 미인인 조건을 갖춘 진선미 미인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동네가 아름답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타운이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가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